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18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18편은 참 우리가 많이 묵상한 시편 중에 하나고요. 또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반복적으로 쓰여진 식구가 118편은 계속해서 연이어 나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특히 이 시편과 같은 운문 쪽에서는 반복적으로 쓰여진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강한 메시지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반복적으로 쓰여진 것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118편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끝날 때도 동일하게 끝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핑계를 댑니다. 나의 환경이 이렇고 나의 상황이 이렇고 나의 조건 또 나의 형편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상황들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이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증이 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영적 무기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눈으로 나타나는 상황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눈물밖에 없고 이제는 망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앞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외양간인데 텅 비어 있어요. 송아지가 없습니다. 밭에 나가도 이 소출이 없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과실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역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찬송하고 경배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을 따라서 운영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일생 동안 사신 그 모든 것들도 또 행하신 모든 것들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있고 또 선물로 준 기도가 있고 또 세상의 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또 세상의 영보다 더 크고 강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부요함, 하나님의 부요함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시작하면서 특히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들도 아무리 세상에 큰 일이 있다고 해도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도 심지어 사망과 생명까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암송했듯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 속에 야곱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우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말하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다 줘도 너를 바꾸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슬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에 이 시인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2절, 3절, 4절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2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또 3절에는 이제 아론의 집은 4절에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점점점 이렇게 좁혀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세 개 나라에서 다시 줄여서 이렇게 큰 데에서 이렇게 작은 데로 이렇게 연역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죠. 때로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정, 교회, 또 나라, 세계 이렇게 확장시켜서 또 기도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연역적이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제사장인 아론의 집,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좁혀가면서 해야 될 일, 그 누구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라라는 거. 이거 말하다라는 것은 감사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명인 유다는 유다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랑은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반복되고 있는 것이 여기에요. 내 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다 그랬죠. 오늘 새벽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이 시인도 고통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있든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답답하고 얽매여 있고 묶여져 있는 그래서 자유가 없는 나를 정말로 넓은 곳에 세우사 그렇게
풀리게 하시고 또 앞이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는 그곳에 세웠다라고, 넓은 곳에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나를 이렇게 짓눌려 있는 그런 답답한 곳에서 정말로 뻥 뚫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나를 세웠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도 뭐 남편 남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노비에서 막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내 편이 되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나라를 쳐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이 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성가대 조직하고 그들은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서 성가대 조직하고 전쟁터 나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심을 우리가 골짜기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곁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두 번째로 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피합니까? 기도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피한데 하나님께 맡겨야죠. 나의 상황을 맡기고 나의 환경을 맡기고 나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맡기는 것이 피하는 거예요. 내가 맞서고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나의 목청을 높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으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그렇게 해서 말을 하고 해도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맡겼으면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주십시오. 가져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맡겼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도요. 하나님께 피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하고 우리의 피난처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아무리 전문가를 신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문제의 전문가는 저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맡기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행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짐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요. 사용하고 있는 어구가 바로 에워쌌으니라는 단어인데요. 10절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별들이 아니라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에워싼다. 그리고 끊는다. 에워싼다라는 것은 이렇게 대항하고 나를 옥죄어오고 억압하고 이것이죠. 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에워싼 것들이 이제 소멸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그들은 에워싸요. 근데 내가 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라는 거. 여호와의 이름이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체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름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이하에서 내가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로 끊어야 돼요. 아무리 에워싸고 여기 보니까는 민족이 에워싸고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싸고 또 싸고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고 겹겹으로 에워싸고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이 에워싼다고 해도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는 그들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 사탄 귀신도 물려가잖아요. 그를 대적하면은 예수 이름을 대적하면 그는 피하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워싸인 것들 그것이 뭐가 되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며 그것을 끊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성숙과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자기의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이게 적고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라는 이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있어요. 또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영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정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15가지로 쭉 나옵니다. 그렇게 살게끔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데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게 되면은 성령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되게 예언을 하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힘입고 그러나 나는 하면서 미가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가 능력과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시고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다. 여기서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맡기고 하나님 앞에 피하고 숨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뚫고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서는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자 15절 보십시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오른손, 이 오른손은 여기서 말하는 권능을 얘기합니다. 권세의 손,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손을 나의 삶 위에, 나 위에, 자녀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얹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하십시오. 그 손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 우리 위에 임한 그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능력의 손을 기억하라라고 그 권세의 손을 기억하라라고 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네요. 19절 보십시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시편 100편이 생각이 나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의의 문으로 들어갑니까?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로요. 깊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라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하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보좌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양들이 너희들은 그 문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의 추한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피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렇게 응답받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는 놀라운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많은 말씀이죠.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했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기존에 있던 그런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세력들 그들이 버렸던 그 돌. 그런데 머릿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지만은 핍박받고 버려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의 피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났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함께합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귀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갖다가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도말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모든 것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그를 찾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구원의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여기서 말한 머릿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천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자, 25절 이하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반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는 우리 각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각자의 양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합니다. 이런 공동체 여러 명이 합해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나와 연관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하나님께 구하고요. 이제 구원하십시오. 지금 구원하십시오. 지금 형통케 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이 시간에 구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 앞에 토설하고 그분 앞에 쏟아놓는, 그러나 진실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